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두 종류의 나이가 있습니다. 육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나이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나이이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몇 살이십니까? 네, 이 시간 복음의 은총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금요 설교에서 이제 구원의 서정에 관한 또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때 첫 단계인 부르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과정인데, 이제 지난번에 것을 복습하자면 주님께서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깊은 은혜로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은 초대장을 건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르심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어 소생하고 깊은 어둠과 혼돈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되는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은 거듭남이라는 말로 많이 쓰는 말인데요.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것이라면 중생은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이제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중생은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귀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빛을 비추는 것이라면 중생은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르심과 중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중생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중생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이 중생, 거듭남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니코스, 승리라는 뜻을 가진 것과 데모스,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것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한 이름입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길래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백성의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실제로는 영적인 패배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갈릴리 출신의 젊은 랍비를 찾아간다는 것이 체면상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 때문에 밤중에 몰래 왔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 어둠 이런 단어는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을 나타내는 그러한 특별한 장치의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배반하러 나가기 전 밤이로라는 표현은 가룟 유다의 영적 어둠 상태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백성의 지도자요, 이름의 뜻마저도 승리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읽었던 밤에 찾아왔다는 표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곧이어 예수님께 정중하게 인사하죠.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예의 바르고 참 신학적으로도 정확한 인사입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제 정중한 인사로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좋게 풀어주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친근해지고 좀 사교적인 그런 대화를 나눈 이후에 예수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중심에 있는 그 본질을 아시고 지금 서두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스킵해버리고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의 말에 동의할 때 아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자기의 주장 앞에서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아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말을 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인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말을 아멘 아멘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참되고 변할 수 없는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그 진리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사람에게는 중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중생이라는 단어 한자어는 거듭 중에 날생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거듭 태어나다 혹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교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윤회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과는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더욱 풍성하게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원어는 뭐냐면 겟네테 아도넨이라는 뜻입니다. 겟네테 아도덴이라는 뜻인데 다시 나타, 위로부터 나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겟네테의 원어는 겟나오라는 단어인데 나타, 출생하다는 단어이고요, 아노데는 위로부터라는 단어 뜻과 다시라는 단어 뜻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노덴이라는 뜻은 중생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로 바뀌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선이나 어떤 수리나 개혁이 아니고 재창조를 뜻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을 그저 부품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중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생의 성경적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보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단어를 위로부터가 아니고 다시라는 단어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이것이 바로 육신적 사고의 한계이죠. 영적 진리를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는 영적의 차원을 이야기하시는데 사람은 육신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며 더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 또 나옵니다. 3절에 나왔던 그 표현이 똑같이 또 나옵니다.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이 짧은 대화의 순간에 3절에서 5절 넘어가는 그 순간이 정말 짧았지만 미묘하지만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깊이의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미 니고데모는 알 수 없는 그 순간 3절에서 5절로 넘어가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이미 그 심층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표현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여정에서 겪는 그런 단계적 성숙 과정을 예수님은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단순히 관망하고 인식하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넘어서서 실제로 이제는 그 안으로 뛰어들어서 들어가는 것까지 말씀하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사건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위치에서 온전히 몸담아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3절과 5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5절에 나오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도요, 중생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뭇 이것을 물, 성령 이 두 개를 따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런 말도 들어봤죠. 혹은 육체적 출생, 영적 출생. 아까 전에 제가 영적 나이, 육체적 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이런 식으로 구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 이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부터라는 표현에서 전치사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물과 성령을 총체적으로 해서 한 번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물과 성령이 별개라면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물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해야 두 가지가 따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물과 성령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명사를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수사법인데요. 물과 성령은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에스겔의 예언에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물로 정결케 하는 역사 그리고 영으로서 새롭게 하는 역사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과 성령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외적인 정결함과 동시에 우리 내면의 본질의 성향을 완전히 씻겨주시는 영적인 새로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내적인 갱신의 과정이 물과 성령을 통하여서 한 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 이 두 가지 작용은 분리될 수 없고 중생이라는 단어 안에서 이 물과 성령은 너무나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설명하시는데요.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같은 것을 낳는다 라고 하는 창조 질서인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육으로 난 것, 영으로 난 것, 이것이 모두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진행형이 아니라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완료형으로 이미 그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적인 것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것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된 것에 더 무언가를 붙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는 육적인 생명을 버려야지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8절에 이어서 설명하는데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절묘한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는데요.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서 이제 바람이라는 이제 단어 푸뉴마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람이 분다라고 하잖아요. 분다라고 하는 단어도 푸네이라는 동사인데 이 푸뉴마라는 이 바람과 같은 선상에 있는 단어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이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것, 이것이 비슷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람이 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성령이 임재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이야기인데 두 가지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바람은 임의로 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원하는 대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대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행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람이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서 바람이 불었네 라고 알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람의 출처와 목적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처럼 살아간 인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18세기에 살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그런 작사자입니다. 그의 회심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 중생의 신비로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뉴턴은 어린 시절 경건한 신앙인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방황을 하다가 11살 때부터 배를 타고 선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친 선원 생활은 그로 하여금 그런 거친 생활을 통하여서 빠르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져다 주었고요. 술과 방탕에 빠지고 무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후 영국 왕립 해군에 징집이 되어 들어갔지만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타령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해군에서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쫓겨나게 되고 말았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 시절에 그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도 없었고 양심의 가책도 전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후에 노예선의 선언이 되었는데요. 서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에 악명 높은 이런 상급 노예 무역 지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노예 무역업자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돈을 벌어서 선장이 되어서 직접, 예전에는 그 노예를 누가 가지고 오면은 되파는 일을 했었는데 지금 나중에는 그 노예를 이제 사로잡아 가지고 직접 잡으러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미국에다가 파는 그러한 일을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뉴턴의 삶은 또 위험한 일들의 연속이었는데 목숨의 위협을 받은 적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배에 타려고 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만 타려고 했던 배를 놓치고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안에서 저 배를 탔어야 되는데 하며 쳐다보는데 그 배가 뒤집혀서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제때 배에 탔더라면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몇몇 노예선 동료들과 불화설을 겪어서 바다에 있는 동안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의 굶어 죽을 뻔할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또 서아프리카의 부족의 그런 노예를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사로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부족에게 사로잡혀서 그 부족의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 인간 이하의 그런 노예의 취급을 받다 보니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몸소 경험했던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4살의 나이에, 이제 24살입니다. 앞에 경험한 것들이 이제 24밖에 안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험들인데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24살의 나이에 무서운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어릴 적 엄마가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폭풍은 곧 멈추었고요. 뉴턴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사람이 회심했겠구나, 변화됐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뉴턴은 노예 무역선을 계속 운영했고요. 여전히 노예들을 사로잡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회심한 후에 그가 그 순간을 회상하며 일기에 이렇게 쓴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였다. 나는 기도했지만 여전히 욕설을 했다. 나는 성경을 읽었지만 여전히 잔인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6년이 더 지난 30살의 나이에 그는 심각한 발작 증세를 일으켜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는 그에게 더 이상 배를 타면 안 됩니다. 배를 타면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를 타지 못한 그가 찾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으며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을 그가 30살이 되었어요. 24살에 하나님께 처음 기도했지만 6년이 지나서야 그는 그때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바람의 신비로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의 어머니가 뿌린 씨앗이 30년이 지나서야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가르쳐진 성경 구절들, 찬송가 가사들, 폭풍 속에서 그 질병 가운데에서 그 마음 가운데 조금씩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습니다. 이 존 뉴턴이 많은 그런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 생명의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그가 에베소서 말씀을 들여다봤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의 바람이 자기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턴은 후에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2세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생애를 마감합니다. 나의 기억력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나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엄청난 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자신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원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행동이 조금 나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이고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의 자녀인데, 이것이 내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기에 우리는 이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 변화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중생은 부르심과 동시에 사실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열매를 맺는 과정, 바람이 불고 나서 그 바람이 불었다는 그 결과를 보는 과정은 평생 걸린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시작은 단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육의 세계에 속하지 않고 영적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 단번에 변화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데에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24살로부터 30살까지 6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길지 않은 시간, 이 짧은 시간이 이것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영역 안에서 이 중생이라는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인 둔감함의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음들이 들려오고 있는 시대라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중생한 사람이고,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벌써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교한 신학적 지식이나 성찰, 깊은 율법적 이해가 아니라 정말로 새롭게 태어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계시고, 이 중생의 의미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성령의 바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종교적 지위나 학식, 명성이 아무리 뛰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곳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생하지 못한 자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의 개념, 모든 죄가 우리 가운데서 씻겨지고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개념을 중생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면의 중심 교체와 본질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습관과 행동만을 바꾸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던 것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중심이 바뀐 사람은, 우리 영혼의 DNA가 바뀐 사람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나간 발자취마다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성령의 그런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는 사건이고요, 이후에 구원의 서정을 이어가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다음 세 번째, 구원의 서정의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부르시고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드디어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들어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추악한 존재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이제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간에 중생이라는 그러한 과정의 어떤 형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실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인 앉아있는 분들 중에 중생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작든 크든 불고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이 24살에 하나님을 부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요. 그 배가 침몰하는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무려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때에도 그러한 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형편없든지 혹은 나아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으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바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그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으로 우리가 받은 이 중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요, 이 구원의 서정에 또 깊이 있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생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신 은혜가 있는지,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역 안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성령의 바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중생의 삶을 온전히 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